네, 오늘 또 임직식입니다. 우리 또 임직하시는 분을 또 우리가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중지자가 또 선교의 중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 이렇게 시작. 그러면 너무 기니까 하나님의 중직자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명예 장로님으로 우리 안유숙 장로님, 유선희 장로님, 우리 선 장로님 문자 넣어서 빨리 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장립 장로님으로는 이상희 장로님, 안수 집사로 우리 문병일 안수 집사님, 장호돈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는 이은영 우리 권사님, 김효정 권사님, 김태영 권사님, 조경자 권사님, 김은아 권사님, 이진경 권사님, 최선희 권사님, 문예은 권사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오늘은 축제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모델로 서어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직자로 설 것인지 우리가 또 나의 중직자의 모델을 정해야 되고요. 주의 종을 섬기는 중직자인데 막연한 중직자가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를 도와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실제적인 현장 중직자의 주의 종을 돕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의 종을 섬기는 중직자, 교회를 돕는 세우는 중직자입니다. 로마서 16장처럼 하나님의 동력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친척으로, 사랑받는 자로 로마서에 있는 애칭들이 좀 많습니다. 그 애칭은 단순한 교회를 돕는 부분을 넘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1대1의 하나님의 중직자, 그 다음 주의 종과의 사실적인 현장과 주의 종과 함께 가는 팀의 부분, 그리고 교회를 돕는 교회 공동체의 부분, 그리고 후대와 선교와 후대를 세우는 선교 공동체라는 이 네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중직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면 저희 또 자체 축하의 부분이 있고요. 오늘 우리 윤민수 우리 청년이 처음으로 찬양 리더를 했어요. 인도를 했습니다. 심장도 엄청 떨리는데 또 어머니인 우리 김태영 권사님이 또 권사 받는다고도 심장이 떨려서 같이 떨려가지고 오늘 좀 약간의 소동이 있었는데 네, 초대교회 소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양태연이 내일 또 군대로 들어가서 오늘 또 군 선교사로 파송식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과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는 우리 태연이 군은요 민간인과 군인이 이제 구별됩니다. 군법이 적용되죠. 군법이에요. 나라가 주는 옷을 입고 나라가 주는 밥을 먹고 나라가 주는 돈을 받기 때문에 군대를 나오면 탈령입니다. 바로 법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오늘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가는 우리 태연 군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우리 중직자들도 군인입니다. 군인. 아론과 훌은 전쟁 속에 함께하는 모세와 함께하는 부분이지 단순히 로마서 16장에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과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중직자가 받을 응답의 부분이 이렇게 큽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부분인데 너무 감사했어요. 욥기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의 이 부분인데 많은 부분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늘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말씀이요 동시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동시에 선포되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 임직을 받는 분들은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잊지 마시고 하나님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임직의 선물은 저렇게 성경에 각자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냥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주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교회의 이 기둥으로 쓰여지는 부분은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이 되어야 사실적인 우리 중직자 응답을 받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게 성경책을 제가 전달할 겁니다. 이게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저희 의료선교회 또 고문으로 계시는 이종화 장로님과 또 이렇게 우리 또 국장님이신 이성비 장로님이 꽃다발을
이렇게 또 증정을 할 거고요. 그 안에 우리 중직자부가 또 작은 선물을 이렇게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부부는 그냥 우리가 중직을 받으니까 그냥 선물이 아니고 마음에 담은 선물이고, 제가 모든 중직자님들에게 필서를 하라고 사도행전은 우리 필서를 우리 권사님들에게 선물을 했고요. 그리고 명예 장로님 부분에게는 시편을 쓰시라고 시편에 필서를 주고, 우리 이성비업 장립 장로님은 필서를 이제 넘어서 더 큰 이 성경의 사전을 드렸습니다. 왜냐, 앞으로 40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들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헤드의 부분을 또 해야 되니까 책으로 제가 따로, 그건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의료성교회는 성경을 준비하였고, 저는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왜냐,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제 부활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내고 부활 증인으로, 그리고 선교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부분을 보시면요, 말씀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중직자는 완장이 아닙니다. 중직자는 요구하는 것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힘을 얻지 않으면 이 중직이 짐이 되고 무게감이 더 느껴져서 나중에는 중직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20%의 은혜를 받아서 80%의 직분 감당을 해야 돼요. 원래 중직자는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제가 없을 때 시험 당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경제를 차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은 중직자의 경제가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중직자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거든요. 평성도들하고 다릅니다. 그는 우리 안에 말씀의 건의가 있어야 되고, 중직자는요 기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헌신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예언교회가 보여지는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기 시끄럽다. 조용해. 떠들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요 이 말에 시험 들지 않아요. 한 5분만 조용히 하고 또 떠들 겁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에, 제가 오늘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중요한 부분을 일단 제가 기둥으로 세울게요. 지금 주일 강단은 세우심이에요. 그동안 오시겠다고 2000년 전부터 예언했던 그 하늘의 보화의 창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성령을 보내어서 마가다락방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이 그리스도가 동시에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부분인 거예요. 하늘의 것이 땅에서 성취되는 응답이에요. 이거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고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는 237 세계복음화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요 말씀에는 지금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예요. 똑같은 동시대예요. 개인의 부르심. 주일 강단은 세계복음화의 부르심, 시작 전파의 응답. 그런데 금요일은 개인의 부르심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고, 하늘의 보화의 창구가 너 인생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욥이 땅에 있는 문제와 사건, 고난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거예요. 1대1로 만난 개인의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난 안에 하나님과 지금 직접 만나고, 문제와 사건의 부분에 나의 나의 땅의 그것이 아닌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비밀이 이 피조세계 우리 한갓 티끌 같은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주일 강당은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만나는 성령의 역사. 구약엔 성령의 임재가 아니잖아요. 그때 와서 가는 그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주는 개인 복음화의 시작. 그래서 이 욥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만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게요 욥의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 강단과 금요 강단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세우심의 응답인 초대교회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개인을 부르신 그 동시대의 아브라함과 욥의 시대인 개인 한 사람을 다루는 다루심의 응답에 하늘의 것을 열어주는 1대1의 세우심. 아브라함도 하나님 다루시잖아요. 아들로 다루고 다메섹 그 모리아산에서 다루고.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 욥은 그 당대에 우리가 믿음 안에 언약 안에서 누려야 할 대표적인 응답인데요. 그냥 지식으로 내 땅에 예배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이 아닌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정말 1대1의 구원의 응답과 하늘 보아의 창고를 열어서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축복이지, 내 아이가 잘 되고 내가 경제가 부유해지고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는 땅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의 안에 하나님의 앞에서는 누더기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생명, 우리가 최고의 의고 기쁨입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에요, 하늘의 것이 성취돼서 땅에서 새로운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응답과 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개인의 응답을 주는 욥의 응답, 아브라함의 응답이 지금 금요일과 주일날 동시에 선포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지금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만 하게 되면 사명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는 직분에 대한 무게가 너무 큰데, 이 욥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땅의 것을 하나님이, 그거는 하늘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1대1의 창조주와 비조 세계의 정말 그 찡한 만남이 창세기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이 동시에 가져가야 됩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 이렇게 또 임직하는 날에 시작과 내 개인의 시작과 초대교회 시작을 동시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 우리 42절과 이제 7절까지 쫙 읽고 핵심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잡고 욕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폭발적인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우리가 여기서 붕 떠서 가면 안 돼요. 교회가 응답을 받는다고 내가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응답받는 부분에 내가 말씀을 차지해야 되는데, 소대지 1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 중직자는 교회의 망대고 가문의 망대예요. 망대는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경제로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망대는 말씀의 망대로 세워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님들은 그냥 강단만 무조건 쫓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욥기서면 욥기서 전체를 보는 눈,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눈. 사도행전은요 팀의 응답입니다. 팀. 그리고 지금 욥기서는 개인의 응답이잖아요. 우리 중직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늘의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내가 받는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요 뭐냐, 나의 의,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이거는 사단의 통로가 되고요. 진짜 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진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손대는 거는요 땅의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은 손대지 말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경제, 자녀, 질병, 배우자, 땅의 것은 다 손대요. 근데 딱 하나, 그의 생명은 손을 대지 말라. 생명을 창조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1대1의 우리 개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말씀의 적용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받아서 병원에 적용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아서 문제 사건에 먼저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제일 먼저 뭐냐,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의 의의는 뭐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루시나? 욥의 다루심이 반드시 중직자는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너무 이 선교로 나갈 때 중직자에게 가해질 무게가 많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우리가요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 금요일날 그랬잖아요. 한번 차볼까? 그래서 누굴 찬다고 그랬죠? 지휘자, 우리 노지휘자를 한번 차볼까 말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장로님 강단에서요 중직자들 다 다뤘어요. 내가 봐도 장로님 떠나가겠다 그럴 정도로 심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육신의 다름이고, 욥기서는 뭐냐, 하나님의 다루심. 정말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냐? 정말 너 나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 너 정말 전도와 선교 속에 동력자의 축복 내가 바꾸기 시키를 원하느냐? 물어보죠. 그 안에 금요 주일 말씀의 기준을 딱 정해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이나 특히 중직자들은 산업 현장에 본교회의 이 말씀과 같이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중직자로 섰을 때는 포커스 딱 한 치의 차이인데, 나중에는요 이 욥처럼, 사실 욥이 어려운 다루심이었는데 나중에 욥이 뭐랬냐, 자기 자랑이 된 거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성도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기간 안에서의 기둥, 그래서 우리는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 기둥들이 기도와 함께 가지 않으면요 빌립보 교회의 순두개와 유오디아처럼 금이 가게 돼요. 아무리 말씀이 있고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도요 기도가 같이 되지 않으면, 왜냐, 이 기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분도 맞고 이분도 맞고 다 맞아요. 왜? 중심이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를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하라고 했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같이 전해야 되는 부분에 한 방향 한 곳을 가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요 다 각기 이유가 있고 다 각기 상황이 다른 거예요. 누가 누구를 원하겠어요? 누가 욥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는 개인 기도를 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직자 양육하는 부분에 개인 기도로서 있으면 안 된다고. 특히 장로님들은요 개인 기도를 넘어야 됩니다.
목회자 사도의 가르침에 지금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성도들이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지금 우리 학교 지교회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직자들은 학교 지교회를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학교 지교회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포럼하고 떡을 떼면서 이 방향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욥처럼 진짜 나는 어려움이 있는데 딱 사단에게 네가 우리 욥을 한번 건드려 봐 했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아무도 못 맞추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 기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우리가요 저의 기도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가고 있는지. 거기에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요. 우리가 사단이 벌벌 뜨는 거예요. 원래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 떨었거든요. 그 여리고가 난공불락이잖아요. 4차선 도로예요. 이 넓이가. 그런데 사실은 그 여리고 안에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 성을 보고 떨고 있는데 여리고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부분이 사단이 우리를 보고 떠는데 우리가 떨지 않도록 그 안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다시 공유하고 성전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 뭐냐? 이건 거예요. 주께서 구원 얻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부분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끊임없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을 위한 공부이냐, 무엇을 위한 기도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중직자, 우리 청년들이, 제가 본부 선교를 청년들을 왜 데려간 줄 알아요? 중직자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데려갔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스톱을 했어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의 부분이 우리는요 방심하면 안 돼요. 보여지는 기둥, 우리 중직자의 기둥 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종과 함께 가는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요. 어떻게 들었냐? 코로나가 터지고 개인 문제가 딱 터지면 모든 선교가 중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이는 자격, 우리의 라이센스, 이게 욥의 어려움이었어요. 왜냐? 다 주를 위해서 썼어요. 주를 위해서 드렸어요. 개인의 문제가 딱 올 때는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우리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가야 될 이 부분, 이를 위하여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교 속에 같이 가는 거고, 아론과 훌이 전쟁 속에 모세를 도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으로 나갔다니까요. 중직자는 성도들이 지금 뭘 하고 있고 교회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전쟁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식주인, 단순히 보호자, 그거는 선교 속에 가야 할 당연한 응답이고, 사실은 중직자는 아론과 훌의 응답이에요. 주의 종이 왜 산에 올라갔는지,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아말렉 군사들은요 정의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노예로 있다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자들인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손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손이 아픈 것이 모세의 영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우리 10분만 기도 해봐서 팔이 아파서 기도 못해요. 제가요 금요일날 손 들고 기도하는데 10분 있으면 팔이 아팠어요. 내려야 돼요. 아론과 훌이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전쟁이 치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돌을 딱 올리고 팔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첫 전쟁이 이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쟁에 땅을 정복한 거고, 아론과 훌은 강야를 가면서 모세를 도운 자들이에요. 전쟁은 누가 하냐? 여호수아가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보아야 할 부분이죠. 말씀의 망대, 중직자들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개인 기도를 넘는다는 거. 개인 기도. 웬만하면 제가요, 장로님들은 1대1 제가 한 달에 한 번을 하려고 해요. 이종화 장로님은 산업 예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성필 장로님은 이제 시작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안수 집사인 임상현 지사님은 다락방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번 하려고 해요. 우리 또 지금 안수 집사로 받는 문병희 지사님은 산업 예배를 하고 있고, 우리 장호돈 우리 또 안수 지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저랑 1대1 양육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이성표 우리 저 이상희 우리 또 장로님은 저와 어떻게 1대1을 받을 것인지, 중직자의 부분이요, 목회자와 팔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팔이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 세워야 되잖아요. 대학 청년들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더하여 주시는 축복, 여기에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게 금요일 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 욥의 신약에는 교회를 세우는 응답이고, 이 욥은 자기 이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큰 거를 깨달은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과 1대1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게 뭐냐?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누가 성령님이 나 우리 혼자 수시는거리면 귀신 들렸나 그래요. 말씀을 듣고 신약에는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구약에는 이 욥에게요, 직접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이 땅을 구성할 때 네가 이걸 보았느냐? 직접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강단에 들려야 돼요. 오늘 뭐라냐?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사도와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중직자, 교회의 응답이죠. 소대지 더하여 주시는, 처음 하는 교회, 중직자에게 주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 렘넌트들에게 주는 더하여 주시는 응답, 더하여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있어요. 제가요, 산업체를 놓고 기도하는 응답이 좀 있습니다. 향기로운 재물에 하나님이 그냥 있겠냐고요. 근데 저는 땅의 것을 많이 달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 하늘의 것을 해서 후대가 받아야 되니까. 이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 금요일 말씀에 생명 살리는 관계 회복 속에 이 중보기도, 그가 친구들을 안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책망해요. 우리가 어설픈 말씀으로 남들 정죄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면 돼요. 하나님 뭘 주냐? 갑절의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이 욥의 마지막까지 끝맺잖아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가 마지막 인생에까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놔요. 이게 우리 주일 강단에 소대지 더하여 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직자들의 받는 응답 딱 20%입니다. 20%에서 25%만 받습니다. 말씀을 다 놓치기 때문에. 일만 하면 싹만 받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말씀을 놓치면 싹만 받아요. 하나님이 그 헌신한 부분에 물질로 다 계산해 준다고요. 우리는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인생의 땅, 하나님의 이 교회의 선교의 땅, 우리 자녀가 후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중직자가 받는 응답입니다. 제가 이거 중직 메시지로 줬는데
더하여 주시는 그 안에 내용이 뭐였어요? 정말 영적으로 매력이 있는 정말 그 장로님 너무 멋있어. 인격이 좋으면 더 좋겠죠. 인격은 차차 받으시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사님으로 권사가 돼서 기도도 안 한다. 목회자가 신방을 가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요, 이 권사님은요 교회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세례식 하고 우리가요 떡을 떼고 할 때 뭐 그것만 따라주고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매력이라는 거. 나만 가지는, 우리 안수 집사님만 가지는, 우리 권사님만 가지는, 장로님만 가지는 이 매력 있잖아요. 매력. 저에게만 있는 매력이 있지 않아요? 쓸데없이 소리 큰 것도 좀 있지만. 하나님이, 넌 나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 고백의 이 부분이 우리 중직자에 다 고백이 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치, 목회자가 좀 간질을 해도요, 간질이 뭐야? 간질, 인간적인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그때 뭘 봐야 되냐? 목회자의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제자 양육해. 어떤 것도 개인적인 부분 취하지 않아. 자신의 것을 다 주려고 해. 그러면 인간적인 부분이 좀 모자랄 때 그건 내가 채워줘야지. 모세가 팔을 내린다니까. 팔이 아파서. 팔을 내려요. 아무리 모세라도 팔이 아파요. 영적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그 간질과 안질 속에요,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더하여 주시는, 나만이 받는 응답들, 그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결론의 부분입니다. 기대와 설렘이죠. 선교 중직자의 부분에 제가 우리 이정원 지사님과 또 박신경 지사님은 제가 권사 받는 부분에 조금 더 미루는 부분에 내가 예스했어요. 왜냐, 임상희 지사님 먼저 안수 지사를 받았고 문병희 지사님 받기 때문에 우리 이정원 지사님과 박신경 지사님은 좀 더 서리 집사 때 많은 걸 배우고 다음에 좀 알이 찼을 때 또 중직자가 되면요 또 다른 거예요. 미리 받아서 힘겹게 넓히느니 집사 때 또 너무 많은 걸 보고, 왜냐, 지금 이런 많은 중직자가 세워지는데 젊은 우리 중직자들은 나중에 서도 돼요. 남편을 먼저 세우고. 근데 나이도 좀 차고 일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25% 12명의 정탐꾼 속에 여호수아 갈렙의 응답을 받는다. 여호수아의 갈렙 응답 받는다. 땅을 차지하는 갈렙 응답, 지도자의 응답을 받는 여호수아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오픈런이래요. 오늘 명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강남족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강남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서족이야. 우리는 강서족이기 때문에 말씀을 향해서 달려와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할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금요 말씀의 주일과 이렇게 말씀이 딱 맞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중직하는 부분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왜 중직자를 하나님 세웠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고, 내가 왜 의료인도 아닌데 의료 선교에 왔는지 선교하려고, 선교 제자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냐, 직접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잖아요. 직접 개입하신대요. 개입했잖아, 요바에게. 그리고 끝까지 논쟁과 율법의 단죄 속에 있던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정리하세요. 하나님 정리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리해요. 어떻게 정리하냐? 생명 살리는 전쟁, 정리. 서로 본질을 드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끝까지 욥이 하나님께 들이댄 게 자신의 의였어요. 왜냐? 그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들이댈 거는 의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내가 뭘 했고요, 내가 뭐 가졌고요, 뭘 드렸어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이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공로도 없는 우리 안에 생명 살리는 생명 관계 속에 중보기도, 참 제사장의 축복이 중보기도입니다. 중직자가 중보기도에 힘이 없으면 개인 기도도 안 되고 중보기도도 안 되는 부분은 사단이 특달같이 달라들어요. 지금 욥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그 서로 번제를 드리며 하면서 친구들을 예수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중직자님들이 많은 생명의 정말 모델이 되는 그런 이 욥의 응답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제 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욥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 임직 예배 때 주신 거라는 거. 우리 이번에 임직을 받는 자들은 절대 내 개인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 하늘의 것을 차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최후 승리, 마지막 갑절의 은혜를 주는 이 이후의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